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사실은 우리 둘째 민준이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 핸드폰을 받게 됩니다. 핸드폰을 받자마자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자 시간에는 그렇게 DR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그래 잘 지내 사랑해 라고 하니까 우리 민준이가 저도 사랑해 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응 하고 끊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아빠 사랑해 하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이제 사랑해 라는 말도 굉장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저처럼 저도 예전에 사랑해라는 말 자주 안 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철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 철 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시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그렇게 그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을 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전하는 것. 그럴 때에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각자 폐쇄적으로 있다 보면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지체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 기쁜 소식 들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새만금에 약 10조를 투자하는 걸로 그래서 AI, 수소, 로봇 등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를 듣자마자 지난 연말에 기도했던 100일간의 우리 릴레이 기도 그 기도 가운데 21개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21개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중복되는 것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21개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군산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절망에서 허덕이지 않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양온교회가 있는 이 미룡동이 중심되게 해달라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 쳤을지도 모릅니다. 미룡동 저 군산에 제 외곽이 있는데 무슨 그나마 군산대학교가 있으니까 이 정도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다가 여러 이제 이 현대 새만금 뉴스를 살펴보다가 어떤 그 미디어에서 이런 이 글을 봤습니다. 군산 지역에 이제 혜택을 받을 터인데 그 혜택이 어느 지역에 가장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미룡동이 딱 떴습니다. 군산 외곽도로의 바로 옆에 있는 미룡동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셨는가?
그것은 기도하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뭐 투자 계획은 발표했지만 이것이 실제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군산 경제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아마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만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금방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나타나고 금방 뭐 역사가 나타나고 금방 우리의 삶에 영향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화되었을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게끔 하셨으면, 그리고 기도하게끔 하셔서 그 응답을 받게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가 부음받을 것을 확신 가운데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아무리 경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미룡동이 중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누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결론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입니다. 그냥 체질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체질로, 그런 신앙의 그 체질로 오늘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늘 안타깝고 정말 속 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너무나 속이 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앞에서 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 답답해, 속 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 영향력이 다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양문교회 또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그 결과가 신앙 캠페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사실 캠페인이라는 말은 사회 변화를 위해 벌이는 여러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 캠페인이라는 것은 신앙의 가치를,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를 만들면서 가정예배를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원래 왼쪽에 그 자리는 메모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정예배에 있는 그 자리에 양원교회 신앙 캠페인 하면서 타이틀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세우기라고 할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세우기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타성적으로 그렇게 들을 것 같아서 예수인 세우기로 개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인 세우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기 또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세우기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 삶을 정립하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기도, 성령이 삶의 생활에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생활 안에 녹아들지 않으면 신앙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예배가 주일 오전 1시간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이기에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겸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요,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이후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 양홍교회는 예수인 세우기라는 타이틀 아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아려와 같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말하기. 자, 이게 사용해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또 사용 금지 언어가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더럽고 추한 언어, 죽이는 언어, 혐오의 언어, 비난, 정죄의 언어, 불신의 언어, 낙심의 언어, 부정의 언어. 자, 둘 이상 모이면 뒷담화 금지, 시기 질투 금지, 남탓 금지, 좋지 않은 말 전달 금지, 불평, 불만 금지, 남 칭찬하기, 기도 제목 남기. 자, 여기에 불평, 불만 금지에 가로로 너무 작은 글씨에 사람 보일 겁니다. 불뱀을 부르는 말이기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하면 뱀 나옵니다. 불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좋은 관계 만들기. 같이 갑니다. 좋은 남편 되기, 좋은 아내 되기, 좋은 아빠 되기,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자녀 되기, 좋은 상사 되기, 좋은 동료 되기, 죄송합니다. 좋은 성도 되기. 자, 여러분, 이 좋은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자녀, 여러분이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자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서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좋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한번 같이 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종이장같이 여린 내 마음 예수님으로 단단해지자. 그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말자. 깨져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자. 자, 이 예수인 세우기 이 캠페인을 당분간 계속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도 예수인 세우기라는 어떤 그런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너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니? 너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부르기 전보다 뭐가 달라졌니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옛사람을 내던져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내용은 사실은 거의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서로 간의 마음을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은 소리를 내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할 때에는 다듬어야 되고 꾸밀 수 있어야 되고 아름답게,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하여서 혹이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언어학자들은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언어는 인식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말과 글이 없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은 표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자기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느낌과 소원을 표현합니다. 이런 언어의 이 표현적 기능을 통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노래를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맡은 수행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수행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싫든 좋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이런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면 역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 커다란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바로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치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방어 장치를 2개 해주셨습니다. 뭐겠습니까? 먼저는 치아입니다. 만일 나쁜 말이나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빨로 꾹 깨물으라는 것입니다. 꽉 깨물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어 장치가 바로 입술입니다. 혀가 시야를 뚫고 나올 때는 입술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어 장치가 2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이 새치혀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이 해야 할 것, 오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뱀의 입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바로 이 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결국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죄가 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더 죄가 큰 것입니다. 뱀이 거짓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뱀은 더 저주를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참된 말을 하라 하고,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의 신분, 즉 예수를 영접하여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안고 있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또한 성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언어 생활을 하라고 교훈한 후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즉 분노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긴 했지만 그들 중에 여럿이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인정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라고 전제하면서 성도의 연약함 또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을 직역을 한다면 너희는 마귀에게 머물 곳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지나가는 새가 여러분 머리에 응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보금자리 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녹아지지 못해서 여전히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오늘 그 영향이 네 삶의 곳곳에 퍼지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예 또아리를 들고 둥지를 들고 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적정한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또 그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 유대인에게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가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오후 6시는 다음 날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그날의 오후 6시를 항상 기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해가 지는 때는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까지 분노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전에 그런 서운함도 우리는 꿍하고 간직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하는 서운한 감정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냥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면 되는데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꼭 안고 그를 가지고 서운해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만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메꿔지지 않는 그 상처로 인해서 꿍 하고서 서운해하고 감정상해하고 미운 마음을 갖고 오늘 그런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바울의 성도들이 바로 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낼 수 있다. 그렇게 분노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른 태도로 오늘 그것을 아물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쓸데없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이 말은 악인의 입은 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은 사람을 해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희롱의 말을 하고 악독의 말을 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고 남의 흉을 보는 말을 합니다.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건설적인 말을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하고 또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합병케 하는 말을 합니다. 생기를 주는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씨가 사나우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언제나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 남의 말, 이간질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혹 보면 사사건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많이 한다고 가신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을 잘합니다. 교회의 일에도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을 고소합니다. 때때로 저희 어리석은 것 여러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네, 그 모든 것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직분자에게 또 성도 서로 간에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불평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서로 간에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갖다 보면 결국은 관계는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용납하려고 하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다가 결국 미리암은 문둥병을 걸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온만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됐습니다. 즉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불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예전 어렸을 때 저녁에 이 피리를 불면 어른들이 합니다. 야, 뱀 나온다. 맞아. 옛날에 그랬어. 네, 이제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옆 사람을 톡 찔러서 뱀 나와. 그것도 불뱀 나와.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셨고 그 놋뱀을 장대에 따라서 높이 들게 해서 모두가 그 놋뱀을 보게끔 쳐다보게끔 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저는 여기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이 불평,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는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주님, 그 사람을 안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발견하면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좀 안다라고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인 세우기가 필요합니다. 예수인에서 이는 사람 인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어의 인, 뭐뭐 안에 그 인자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끔 또는 반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인 세우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언어 생활, 말을 통하여서 흘러가게끔,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끔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또 직관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언어 생활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개별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 혀로 덕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독소를 내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혀에 숨어있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부산의 피교의 K 목사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뉴스를 봤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 목사가 요격자에게 독소를 한 이 녹취가 공개되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저도 그 녹취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또 유명한 교회고 이 목사님도 부흥의 강사로 활동합니다. 제가 이번에 금식기도원에 갔던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도 거기에 보니까 3월의 일정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강사로 내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그 교회와 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어느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소문은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상스러운 말을 하고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과연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일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것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것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인 세우기 언제나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진정한 예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